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4번째 시간으로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계속 내려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곧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25년이 지나서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도 제자들에게 내가 잡혀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말씀하신 대로 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여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오늘 2절을 보면 사라가 99세에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장막 뒤에서 몰래 엿들었던 사라 둘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이유는 단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과 자기들의 이 제한적인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99세 할아버지와 89세 할머니가 애를 낳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비웃고 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에게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하시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는 날까지 이삭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비웃었던 것을 늘 상기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비웃었던 자신들의 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만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이 진행되어져 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세요. 어떤 모양과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는 모릅니다. 우리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양육하여 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라가 이삭을 낳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진정한 웃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자들에게 웃음이 찾아가게끔, 웃음이 찾아오게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사라가 출산하였다, 아브라함이 출산하였다, 불가능한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들이 전하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웃으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지고 경험되어질 때, 내가 예수를 만나 구원받았을 때,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 말씀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때로는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간증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걸 경험했을 때 우리는 참된 웃음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도 그런 웃음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성경에만 밑줄을 긋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밑줄을 긋고 살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출산하게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만 웃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웃게 될 거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젖을 먹일 때 한 3살에서 5살까지도 먹인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젖을 떼고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스마엘이 그 아이를 놀렸다. 옛날 성경엔 희롱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85세 때 낳았고, 그리고 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젖될 때까지 지나왔으니까 적어도 이스마엘은 한 10대 후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 정도 나이는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아이가 이제 한 3, 4살 된 아이를 뭐 어떻게 놀렸는지 어떻게 희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라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분노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참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고. 이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낳게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아들을 못 낳으니까 85세가 돼도 안 되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자기가 제안을 했고 그 일로 인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배아파 낳은 아들을 그 이스마엘이 놀리고 희롱하니까 화가 나서 그들을 내쫓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이 너무한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자기들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아들을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래서 사라가 이야기하기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더니 11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근심이 됐겠습니까? 분명히 10수년을 자기 아들로 키웠어요. 그러면서 그 이스마엘만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연히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만 내가 내 씨를, 내 후손을 낳게 할 것이다. 언약의 후손을 낳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라는 이 언약 기억하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하니까 화가 나서 그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 말씀하신 게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스마엘도 너의 씨니까 내가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여주인 무시하다가 매 맞고서 도망치던 그 하갈에게 하셨던 말씀, 그 언약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도 큰 민족이 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그 아이 내보내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십수년을 자기 아들로 생각하며 키웠어요. 자기가 정말 자기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쫓아낸다는 게 쉽겠습니까? 자기 살을 도려내는 것만큼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언약의 후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를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지만 언약의 후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에게 비유하자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벗어지지 않는 옛 생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끌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처럼 여기던 내 몸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우리 옛사람, 너무 오래도록 내가 생활하며 가지고 있던 내 잘못된 습관들, 내 잘못된 이 생활들, 그거 끊어내는 거 정말 피 흘리기까지 괴로운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시는 거냐면 끊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14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떡과 물을 주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줘요. 그리고 그들이 길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아이를 저쪽에 앉혀놓고 둘이 마주보고서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라. 그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지금 하갈은 죽기 직전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광야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6장에서 그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 하갈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주세요. 내가 그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아이를 태 속에 품고 있던 하갈이 그 말을 들었었고, 그리고 그때 하갈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이가 자라 한 십수년이 지나고 난 후에도 하갈이 그 광야에서 방황하고 죽기 직전에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그 아들을 살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은 장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샘물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갈이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샘물이 보이게 하시고 그 물을 가져다가 그 아이를 먹이고 자신도 먹고 살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에게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살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의인과 악인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며 동일하게 햇빛을 베푸시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다 베풀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받아 광야에 살면서 이스마엘은 더 장성해서 이제는 20살이 넘었겠죠. 그러니까 뭐 했는가 하면 그 어머니 하갈이 자기 고향 애굽에 내려가서 여인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에게 쳐뤄줍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스마엘과 하갈의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성경에 비춰지고 있어요. 애굽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갈은 이미 자신의 고향이니까 당연히 애굽에서 데려왔을 수 있겠지만 애굽 여인이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런 여인을 이스마엘의 아내로 주었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이미 하갈은 16장에서도 여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와 보살펴 주심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길을 걸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길을 걸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이 하갈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의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웃음은 점점 사라졌겠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하였던 그 은혜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비웃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셔서 마침내 궁극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에게 영원히 웃음을 주실 거예요. 어느 누구 한 사람 빼지 않고 모든 이에게 영원한 기쁨과 웃음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 웃음을 주시는,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웃음을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면서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웃음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